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며 또 나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조만간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년 설교란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2016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예수님의 신년 설교 다시 보기로 정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다 하고 듣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상대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새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날이 있죠. 유대인들은 달력이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하는 달력이 있고 또 민간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구정, 신정 이렇게 해서 그 음력 달력을 양력을 나눠서 했지만 유대인들은 똑같은 음력 달력인데 그것이 이제 7월 1일 날을 민간에서는 그것이 1월 1일이다 그래서 그때를 새 신년이라고 정해서 축제를 벌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그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신년절을.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뚝 불죠. 불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복받을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뎌야 되지?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열흘째 되는 날, 9일이 지나면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사장들은 계속 날마다 제사를 지내지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물론 피를 가지고 또 향유를 들고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사실 엄청난 긴장감이 이제 설게 되는데 왜냐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이제 그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을 묶고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딴 사람 들어가 죽거든요.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이제 그 성소에서 끈을 쭉 끌어다니면 시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체가 나오는 날이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모든 백성들이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살아서 나오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는 바로 언제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죄를 해결받고서 한 해를 살게 됐으니까 이건 아주 그냥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이죠. 그들 정월 대보름 날은 장막절의 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장막에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 즐거워하는 그 기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순서는 바로 나팔절을 울리면 야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건 건강하고 물질도 많이 생기고 평안한 일이 생기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그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열흘 동안 그들은 참 돌이키는 그 삶을 삽니다.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확인을 받고 오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해결이 되면 그때 장막에 들어가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절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무슨 절기는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돼가는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막을 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장막절날 이 세상에 오셨고요. 크리스마스 날이 사실 장막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지금으로 하는 교회죠. 하나님 장막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날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날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절기를 그 절기에 맞춰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때가 되면은요, 그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든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제 가서 식사할 때도 없고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좀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해서 많은 사람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6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이름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양을 잡는 날, 양 십자가에 달릴 날인데 그 날이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거기 계속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바로 그런 사람이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나는 그런 날이다. 피 흘리는 날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그때 딱 3년 반 되는 때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양으로 죽으시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유월절 때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또 장막절 날, 초막절 때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초막절은 이제 8일 동안 벌어지는데, 사실 이제 민간용으로 하면은 이제 정월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8에 벌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걸 안 지키러 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장막절을 안 지키러 갔어요. 동생들이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면서 나중에 중간에 오셔요. 그 장막절 지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 날 마지막 날, 그러니까 1월 22일 날은 물축제가 벌어집니다. 실로암에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쭉 하는 생수를 갖다 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러면서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받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다가 생수를 갖다 붓는 걸 이렇게 매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장막에 부어주실 생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다가 생수를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한 거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제 절기 때마다 그때 맞춰서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은 이제 1절에 보면요. 6월절에 그러니까 명절이 6월절 아니 명절이 이름에 예수님 명절날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보면 3년 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보내십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때만 가세요. 명절 지키시러 가십니다. 1년에 3번 명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시는데 장막절만은 그걸 안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막절에 이미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장막 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장막절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물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라는 걸 일러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셨듯이 이제 신년절에 이때 맞춰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번 설교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설교가 이것이 신년 설교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물론 이건 19절부터 계속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24절부터 옮겼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건 언제 부활할까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재림하실 때는 항상 나팔이 불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항상 나팔이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팔 불 때 죽은 자를 살아나고 심판할 때 그 설교를 어느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을까요? 바로 나팔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역, 그러니까 종교력 7월 1일, 민간역으로는 1월 1일 날은 나팔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뚜 하고 볼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거기 가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키러 오신 분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나팔절에 하신 설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면 바로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25절과 28절에 보면 그의 음성, 죽은 자들이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무덤에서부터 음성을 듣고 부활합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하나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그러니까 먼저는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요. 이때다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다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이때라고 번역하는 것을 헬라말로 뉴인이라고 합니다. 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now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이란 뜻도 쓰이지만 이것이 가까운 장래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노니, 곧 그 뜻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언제 아버지께로 갑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나서 가는데 그것을 곧이라고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음성,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아무 일 않고 그렇게 모여 살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곧 오시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결혼하러 오시거든요.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 준비 안 된데 예식장에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죠. 그 2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고 싶은데 지금 오시면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만은 굴뚝 같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고 싶으세요. 그래서 표현도 곧 이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를 들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나팔절 때. 나팔을 불릴 때는 반드시 그 음성이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새해가 되면은 어떤 삶을 우리가 펼쳐야 될까?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관심 갖다 보면요, 그걸 해결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살으니까 멋있더라. 야, 그래서 잘 살았다고 이렇게 죽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다 보면요, 잘 사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실 신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축제의 날인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안 보고 우리 현실만 보니까 우리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겁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림자만 봐요. 그죠? 그러나 방향만 바꾸면요, 바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 이것만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걸 돌려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사는 길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좀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살아요. 그죠?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순간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지금 이 사는 순간이 아깝고 참 귀하겠습니까? 근데 죽는다는 걸 잠깐 깜빡깜빡 하니까 우리는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라는 거는요, 산 사람이 받는 겁니다. 재판하다가 사람 죽으면 재판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건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살려내십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어지는 삶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인데,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그 시간들을 자꾸만 잊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과 28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저를 포함해서도요,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무덤 속에서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또 살아있을 때도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사에 관계없어요. 죽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산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이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이죠.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와 하나님과 천사장은 똑같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나팔이 반드시 불리고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오시게 되는데, 그때 펼쳐지는 것이 심판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받아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결론에 보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벌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그 몸이라는 건 교회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선한 편에 서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반드시 쓴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 말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이 기록하기를 똑같은 5장이네요. 그죠? 5장 29절에 그걸 기록했어요. 그죠?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거 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 선악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인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입니다. 이 선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선하지 못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는 참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려면 아담에게 누가 있어야 되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는 것. 그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그의 돕는 배필인 하와는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참 큰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큰 비밀인데 이걸 풀어보면 그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 아내는 바로 교회니라.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혼자 계시는 거 하나님께는 참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아내 된 교회와 한 몸 돼서 결혼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 그것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한번 생각을 정하면 바뀌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또 그것에 떠나는 것은 악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근데 사실은 그때 만나는 순간에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전부가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다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름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 바깥이 어딜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잘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고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공중에 올라갔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겨울철에는 춥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그런 바다일까요? 그 바다가 불바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그 불이 섞인 바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 불이 섞인 바다에 요한복음 18장 21절 그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는 걸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사실은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별로 관심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복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올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멋있는 일을 하다가 정말 그분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신년사를 보면요. 바로 부활한 후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하느냐는 것은요, 이 세상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성적, 그 성적표를 가지고 어떤 부활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년에 많은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약속도 하고 또 많은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는 좀 작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으니까 올해는 문제도 없고 평화롭고 건강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 단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전에 징조가 있고 그리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을 주전자에 넣고서 끓입니다. 근데 100도 올라가지 않냐 하면요, 이 김이 안 나와요. 이제 마중에 끓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기 증상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면 놀랍게도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요약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요,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나기도 하고 전쟁이 난다는 소문도 막 들리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그 지진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을까요? 자연사 하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고가 생기든가 그렇다면 전염병이 돌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죽는 일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때 거짓 선지자는요, 친숙한 말로 하면 목사님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일들이 동시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이 지나면 그 기간을 다니엘서에 보면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쭉 지나가는 시간까지 그 지나간 시간이 반드시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그 나팔절에 예수님은 이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셔서 첫 성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율법을 이걸 다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1.1획이라도 이걸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평화롭고 정말 살기 좋고 그런 세대가 되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는요, 장애물을 치우는 경기가 아닙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통과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히려 성적표를 좋은 성적을 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면요, 이것에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지를 받아들고 아주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보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적이나 상 받을 걸 기대하니까.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시험지 받으면 마음이 덜덜 떨리잖아요. 그죠?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적표를 받을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분명히 주님은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우리는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 나중에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1년을 더 연장해 주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실 이 날짜가 이제 1년이 당겨진 이 시점에서 오늘을 또 이 한 해를 바라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신년 설교 내용을 보지만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으라는 말씀이 전혀 안 보입니다. 대신에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을 때 그걸 한번 기억을 해봐라.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그 사는 방법은 이미 주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한 때에 더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방법을 해나가실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장애물로 나타날지. 그러나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뛰어넘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보다 더 넓고 더 길고 더 화려하고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막내 아드님이 지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짧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이거는 저주받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는요, 그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지 못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더 알게 된다면 내가 건강이 좀 나쁜 것이 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질이 부족한 것도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물질이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옷도 좋은 옷을 입고요,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요, 날마다 잔치를 벌여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루도 안 쉬고. 얼마나 건강했기에.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이 세상에 풍요를 누리다가 나중에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것이 풍요로워서. 근데 그 같은 집에 사는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거지니까 돈도 없죠. 또 건강도 나빴어요. 개가 몸을 상처를 하는데 이걸 밀어낼 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이 나빴으면. 근데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이끌고 갔어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은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지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자태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얼굴빛이 어떨까. 그죠? 그 잔치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 문턱에 있는 거지를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지고 돈도 없고 거기다가 건강도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저 얼굴빛이 왜 저럴까? 많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드나들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거를 모른다면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그죠? 네, 그걸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는 참 아주 어렵게 살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특별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17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한 해가 정말 아주 장애물도 없이 좋은 그런 운동장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요, 허들 경기장처럼 장애물이 많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을 때 선악간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 주실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선이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그 한 해, 저의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